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나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이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어요. 저쪽 우한 지방에 있는 분들을 얼마나 절망적이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이 동물 감기입니다. 동물에 대한 감기, 동물들이 걸리는 감기인데 이게 이제 변이 되어 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료제도 지금 없고 물론 뭐 에이즈 치료제나 C형 감염 치료제로 지금 많이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사람들이 서로 두려워하고 이렇게 참으로 절망한다는 거죠. 이걸로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물론 조심하고 그래야지만 너무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느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런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애절한 음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굉장히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여기 1, 2절에 보면 그 상황을 알 수 있어요.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니, 그러니까 말라 삐뚤어진 뼈들을 보여준 거죠. 많은 뼈들이.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석해 주기를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온 족속이라 그들이 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라는, 현재 상황, 말라 삐뚤어진 그 뼈들이 이스라엘, 소망이 끊긴 그런 상황이다. 이 에스겔은요, 그 여호야킨 왕과 함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은 지금 가망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혔고, 이 얼마 후면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 상황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에스겔. 그리고 에스겔에게 우리 앞부분에 이렇게 잘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흉측한 꼴이 되었는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걸 보여주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그리고 온갖 악행을 범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많이 취해서, 뭔가를 많이 이렇게 소유해서 이 자기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이렇게 좀 오대나게 하고 이렇게 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실. 내 존재의 가치는, 우리 신앙인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존재의 목적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의 목적.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 제약이 많은 이 제약이 이렇게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참신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게 이제 존재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기 방법대로 제사 지내고 자기 목적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이런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교회란 우리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존재의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런데도 이 유다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 다시 돌아오라는 음성 깨달지 못하여 결국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망하게 멸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평안 주시기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면 인간이요, 너무 악독하게, 우리 동물이라도 너무 악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는 음식, 짐승이라도 그 새끼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가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레이기에도 묻어 있거든요. 우리가 잘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몸에 좋다고 온갖 날 것으로 먹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몸에 좋다면 그래서 이 유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방금 이 이스라엘이 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데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다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고 미래를 주시려고 하고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냐. 여기 계속 그 말씀이 오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인지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들이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끌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하나님은 깨우치기 위해서 절망을 허락하셨다. 오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때로는 우리 생명도 빼앗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벌벌 뭐 조심해야 되지만 벌벌 떨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절망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진짜 무엇이 소망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가 있는 게 결국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결국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는 아주 시드기야는 절망을 인정하지 않다가 두 눈이 뽑히고 온갖 정말 비참한 상황으로 끌려가고
자식들이 죽는 모습 다 경험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이 절망을 인정하라 했거든. 절망을 인정하고 너희들 이제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있어야 된다. 심판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징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때를 다시 기다려야 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잘못하면은 금방 물론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게 해주시면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뼈저리게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쉽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쉽게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을 인정해야 된다. 절망을 인정해야 우리가 진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절망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수영을 좀 하지만 수영에서도 다른 사람을 건져주려면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꾸만 수영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막 자기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끌고 넣을 수 있어요. 데리고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절망이다. 우리 사실 인생은 절망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 유전됐고 죄악에 물들어 우리는 절망이다. 오늘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망을 인정하세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절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인간은 절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소망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절망을 깨우치시고 70년 동안 그들에게 호되게 징계하신 이유는 절망을 완전히 깨달아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절망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 4절로 10절까지는 보면 결국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세마. 여기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 우리가 소망을 다시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이제 TV 속에 우연히 TV 속에서 뭘 봤는가 하면 한 끼 줍소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그 노부부에게 이제 이 출연진들이 가게 됐는데 그 노부부 중에서 그 남편 되신 분이 굉장히 몸이 유연하더라고요. 그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젊은 여자분도 잘 하기도 힘든 거 봉을 가지고 하는데 다리가 쫙 부러지고 막 완전히 땅바닥에 대고 요가하듯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유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인은 딴 게 노인이 아니라고 굳어 있으면 노인이다. 그래서 젊은 거는 딴 게 아니고 유연하다는 거죠. 유연하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늘 좀 몸을요 굳게 하지 마시고 좀 유연하게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애기들 보면 다리가 유연하잖아요. 근데 노인 때는 뻣뻣하게 굳어있잖아요. 몸이 굳어있는 걸 자꾸 운동해서 조금씩 굳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몸은 그래 좀 굳어가더라도 마음은 굳어보면 안 됩니다. 마음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왜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면요. 에스겔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는데 이 사람 듣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3장 7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서 안 듣는다 했어요. 마음이 굳어서. 몸은 좀 굳더라도 절대 마음은 굳으면 안 돼요. 마음은 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돼요. 자기 생각이 가득 차고 자기 주장이 가득 차가지고요. 옳은 주장이면 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주장이 가득 그걸 우리가 보통 무슨 고집이라죠. 무슨 고집만 세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부드럽게. 뭐 TV 선전에도 보니까 문제는 듣는 것이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막 마르다처럼 막 온 천지 다니면서 자기가 좋아가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뭔겨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라도 정말 귀중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마리아처럼 빼앗기지 않는 그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말씀 오늘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음밭에 보면 가시가 있고 돌짝이 있고 이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 안에서 가시라든지 이 돌 같은 거 그냥 원망, 불평, 아주 시기하게 이런 거 좀 벗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어가면 그 말씀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그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보십시오. 신앙에 승리하신 분도 아브라함도 뭘 듣고 승리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다. 노아도 다른 사람 다 생명을 잃는데 생명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딴 게 없다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지?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자기 좋은 것만 듣지 말고 전반사 이스라엘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이들이 멸망했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요. 자꾸 지 입장에서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상대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 요래 했는데 그렇게도 안 됐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또 그들이 듣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절망적인 우리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들어도 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다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되시고 죽어주셔. 그래서 40일 만에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 당시도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 주셔야 되는 거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육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고린도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주 문란했잖아요. 막 당파가 많고 서로 잘났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대. 세상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디디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데 구원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참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그 십자가에 있다. 절망적인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셔야지. 말씀이 인카네이션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셔야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십자가를 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 미안한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고 십자가 우리한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게 조명해 주셔야 되고, 조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조명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육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성령은 인격적.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막 성적인 문란함 이런저런 거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이 성전인지 너희가 성전인지 모르냐.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운동도 좀 하시고 늘 밝게 그리고 이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다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나중에는 문란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를 다 내려놓는. 그래서 바울이 15장에 보면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아니 성령을 받았다 해도 그것은 진리로 나아가는 방편이기 때문에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다 깊이 바라보고 성령님 날마다 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없으면 보십시오. 뭐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지요. 뭐 어떤 사람이 그렇다잖아요. 막 성령의 은사가 산에서 기도왔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이 3천만 원 내한테 주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목사님 난감하잖아요. 성령이 그러셨다. 목사님 잠시만 기도해.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한테는 주지 말라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표준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은사주의가 돼가지고 아주 자기 욕심대로 막 고리도개처럼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 중요한 은사는 좋은 거죠. 그 은사로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정말 그런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데요. 이렇게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또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도 성령을 아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만 내 욕심이 생기네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처럼 낙타의 무릎 되도록 기도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인 보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기도하는데 기도는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가장 그게 요약되어 있는 게 뭔가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는 것처럼 십자가에 그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 나무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내 십자가를 지어야 돼.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가장 성령 충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릴 때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하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게 가장 성령 충만한 삶. 바로 그 삶이 자기 삶에 십자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 한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잃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다시 성령을 의지하여서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그 속에서 십자가 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할 수 있도록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